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다 사랑받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랑과 이 행복이라는 것은 홀로 살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상대와의 관계 가운데 친밀한 관계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큰 행복과 사랑과 안정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것들을 누리지만, 만약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행복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안정감이 없고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 결론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은 이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없고 안정감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당신과 이 믿음의 사람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이 바로 목적인 것이죠.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난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덩쿨 식물과 같아서 그냥 놔두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잎이 무성하고 그 가지가 계속적으로 땅으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햇볕을 볼 수 없고, 또 열매가 설사 맺힌다 할지라도 이 땅에 이 닿아서 수분 때문에 썩어버리는, 그래서 이 풍성한 열매를 도저히 거둘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가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정상적으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기둥을 세우고 이 철사줄을 이제 연결해서 그곳에 이 덩쿨, 이 가지를 올려놓고 묶어주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할 너무 무성한 것들은 잘라내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청년회 때 보면 이 지금 파남동에 지하철 그 마지막 종점에 그 기지가 건설됐는데, 사실 그곳이 전부 다 포도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말에는 이제 퇴근하고 또 이 교회에서 청년부 모임을 갖고 이 파남동으로 가서 보면 이 들마루, 이런 이 툇마루 이런 곳에 앉아서 이 나무 위를 바라보면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탐스럽게 맺혀 있는지, 사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자체가 행복하다, 참 만족하다, 아름답다, 이런 그 표현들을 우리가 서로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그 건실한 나무이거나 이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이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해서 그것을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 제거한다, 이 말은 원어상의 의미는 잘라낸다, 또 들어 올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이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이 가지를 전지를 하면서 이것을 들어 올리거나 잘라낼 때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가 됐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서 우리가 습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을 잘라낸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뻗어가는 것을 완전히 재단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위로 들어 올려서 이 맨다는 것은 얼마나 처음에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안정이 되고 자리를 잡히게 되고 이제 나무 가지가 깨끗하게 되어버리면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이 측면, 이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밉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낭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가 징계는 책망하시고 또 그때도 듣지 않으시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폭풍을 통해서 흔들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럼 책망은 어떻게 오는가? 기록된 말씀이나 설교나 아니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은 바로 복 있는 이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낙심하고 낭망하고 이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이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할 뿐만 아니라 이 초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체벌을 가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 자녀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그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그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사생자거나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매를 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는 때로는 아주 따끔하게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못됐을 때 어떤 것들이 따라오는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이 징계하고 초달할 때는 내 분에 못 이겨서 내 성격대로 하면 그것은 징계가, 옳은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에게 큰 상처를 받으면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 결론을 가져오게 돼서 반발심만 유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포도나무의 이 수확은 가지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더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깨끗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를 가서 보면요, 이 열매가 그냥 촘촘히 있는 것들은 때로는 절단해내고 이 봉지를 씌우고 적당한 간격을 유지시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이 서로 이 열매가 부딪히지 않도록, 상처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이 보존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곡식은, 모든 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성장한다, 열매를 맺힌다라고 말하고 있죠. 농부의 발걸음이 왜 이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 식물을 사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농부가 그것을, 곡식들을 돌보면서 또 때로는 병충해가 있을 땐 약을 쳐주는 것이고, 또 이 겨순이 날 땐 그것을 따주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주말 농장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이 방울토마토 같은 걸 심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이걸 기를 줄을 모르니까 겨순이 나오는 걸 절대 따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순은 무성한데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못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토마토를 심었으면 겨순을 다 잘라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줄기, 이 원순에만 이 영향력이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아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됐는데, 그 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 된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깨끗해졌는데 그것은 3절에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순종함으로 깨끗한 것 같이 주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늘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깨끗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깨끗한 것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고 깨끗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고 자꾸 침침해져 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세상의 방법과 논리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내가 집에 놓고 이것을 닦지 않으면, 청소하지 않으면 어느 사이인가 먼지가 수북하게 쌓이고 지저분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깨끗한 것은 단번으로 아니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고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우리 안에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예수는 바로 포도나무의 줄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을 때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거한다 이 말은 메노라는 말인데 머문다, 존재한다, 지속한다, 굳게 지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거한다는 말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 밖에 있지 않고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뜻인데 문 밖에서 서성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문 안에 들어와서 정말 적극적으로 그 몸이 하나가 되어서 그곳에 동참해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이 밖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비판과 판단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는 그 안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도요, 서로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관망하는 자세.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판과 판단은 뛰어나지만 우리가 부부라 할지라도 몸으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육체는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으로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이 겉도는 마치 물과 기름처럼 겉돌아 버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늘 불편하고 함께 있는 것이 싫고 귀찮게 되는 관계를 가져오죠. 두 번째, 관계 맺는다 이런 뜻이죠. 예수 믿고 주 안에 들어왔으면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 서로 아뢰므로 인하여서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관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일방 통로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쌍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너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쌍방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고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그대로 순종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 앞에 순종했을 때
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니 있으나 주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이 상당한의 길을 살아갈 때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않고 뭐 결실이 없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고 영원한 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의 지혜와 이 죄와 분리,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분별력, 이런 것은 어떻게 주 안에서 성령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일에 함께 동역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주를 모를 때 얼마나 많은 방황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이 진리가 되고 말씀이 나의 표대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하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런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 그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는데 모두가 허랑방탕하고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마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가지들은 사람들이 주워다가 이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고, 그리고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 11명과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결국은 은 30에 주님을 팔아버리는 이 배반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입술은 고백했지만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최우선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통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 증명된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축복을 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해서 주님 곁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방관자적인 삶을 사는, 그래서 그것은 뭐냐? 결국은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못하는데 농부는 이런 이 잘못된 가지를 다 잘라 버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요, 사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비춰서 그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나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이런 역사들이 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잘라낸다는 것은 고통스럽죠. 근데 이것이 잘라내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잘라내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으로 해서 화근이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라는 이 주님께서 예수님의 말이라는 이것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인 것이죠. 이 레마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며 생력의 말씀이며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과 6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영생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영이며 생명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생명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아무 것이나 내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다 응답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며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고 흔들어버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결국은 돌아서라도 다시 진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메고 푸는 권세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어둠의 영이 묶이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 다윗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때도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탄탄대로가 열리냐? 아니요. 때로는 골짜기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험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망의 위험을 느낄 만큼,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만큼 그런 시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때도 나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나를 안위하시며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낙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안에 살 때 인간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 참 소망을 가지자면 그들이 볼 때 안 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후에 풍성한 열매를 맺혀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을 때 들어주시고 채우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에 대해서 아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가 처음부터 이렇게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세무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 이 조지 뮬러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이 청소년기에 아버지의 금고를 몰래 열어서 돈을 훔쳐다가 술 먹고 하여튼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얼만큼 이 사람이 막 나갔냐면 자기 어머니의 이 임종을 술이 취해서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이 기도회에 갔다가 성령을 체험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 후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성품이 계속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일에 계속 전념하면서 나갔는데, 이 기도할 때도 보면 그 입술에 발린 아주 가식적인 유창한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마음 깊이에서 나오는 진실한 기도, 그 진심 어린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주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후에 그가 고아원을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 이 고아원이라는데 무슨 큰 돈이 있어서 운영하면 별 뭐 문제가 없겠지만, 때로는 이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특별히 이 내일 아침에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빵이 없을 때 이 조지 밀러가 기도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아니, 당신 뭐 기도만 하면 먹을 것이 하늘에 떨어지느냐? 아니, 가서 외상으로 얻어다가 우선 빨리 이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조지 밀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외상을 달지 못할, 내가 애상을 내가 몰라서도 아니고 애상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도 아니다. 다만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이 위기 가운데 외상으로 그것을 공급받기 시작하면 다음부터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아주 손쉽게 애상을 또다시 취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오늘 애상을 거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외상을 더 의지할까 봐 두려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9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기도의 수첩을 봤는데, 기도의 수첩이 얼마나 빼곡한 기도의 제목이 아주 잔글씨로 있었는지요. 때로는 하루에 한 10건 이상의 기도의 제목도 쓰여 있고, 때로는 한 주, 한 달간에 수십 건에서 수백 건에 이르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그렇게 기도만 하고 만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는 그것을 표시했다는 것이죠. 동그라미를 쳤는지 꺾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그 응답받은 것. 그래서 이것을 누가 세어보니까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지 밀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5만 번이라는 말에 우리가 깜짝 놀라는데, 아니에요. 조지 밀러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 그렇게 불성실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사신 여호와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조지 밀러에게 그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그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요구에 특별한 이상이 없을 때 다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니까 총을 사달라고 할 때 우리는 사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수용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만나고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또 예수님의 제자인 하나의 표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저께인가는 한 40년 만에 제가 알던 한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받지 않고 우리 성관 목사가 그 전화번호를 주길래 제가 전화를 연결했더니 이분이 다짜고짜 딱 받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번호가 목사님 번호 맞습니까? 예, 제 번호 맞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제가 갈 테니까 식사 같이 하시죠. 이게 전후 사정 이게 없어요. 굉장히 조급한 음성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와서 만나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냥 오래간만에 목사님 생나서 식사 한번 같이 하려고. 근데 이 청년회 때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요. 저는 그때 초신자였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정말 복음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사실 삶을 통해서 드러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사실은 내가 당신의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교회 나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상하게 이제 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님은 이 침례교인이니까 침례교로 나가시든지 아니면 사모님 따라서 장로교회를 출석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든 믿든 안 믿든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당신의 이 자녀들이 믿습니까? 그랬더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꼭 교회를 나가셔야 된다. 그랬더니 생각해보겠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내가 청년의 때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가운데 빠져서 이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올바른 것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고 교회에 출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와 네 자녀들에게 이런 유업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생각하면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헤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연락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문의 이 유업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심되고 그래서 이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지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때로 주님께서 여러 번 흔들었을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이 기회를 느끼게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교회 안에 붙어 있지만 주님과 내가 하나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안에 잘못된 가지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농부 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하실 때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를 더 새롭게, 더 진리 안에 바르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날마다 응답받는, 조지물로보다도 더 큰 응답을 받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윤택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노력으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따라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